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레위기 2장 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 2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소재입니다. 아침에 나오시는데 고생들 하셨죠? 어제는 눈 때문에 그러셨고 아마 오늘 아침에는 어젯밤에 얼음을 안 깨놓으신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침에는 길들이 많이 얼게 되고 지금 영하 한국 온도로 하면 한 1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운전 주의하시고 또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소재. 자, 소재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은 적을 소자를 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번제 그러면은 소를 잡으니까 큰 제사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재 그러면은 간단하게 드리는 그러한 작은 제사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관주 성경을 한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소자는 흰색 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얀 그러한 그 색깔인데 뭐냐면은 곡식이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보게 되면은 grain offering이라고 그래서 곡식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빻아서 드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grai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곡물 제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은 5가지의 제사의 형태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5대 제사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혹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그렇게 부르는데 어제는 우리가 번제를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소제. 자, 이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번제가 상징을 한다고 하면은 이 소제는 그의 생애를 상징을 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빻아가지고 빻게 되면 이 가루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소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나실 때부터 빠진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낮고 천한 곳으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은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체 내려오신, 그 비하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디센딩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비하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빠지신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서 빠집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도 당하시고, 그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저들과 함께 또 음식도 나누시고, 결국에는 저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그 생애 전체가 다 빠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도 바로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자기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세해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하든지 부유함을 누려보려고 하고, 물론 하나님을 믿다가 보면은 여러분 성경 전체적인 사상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세워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지만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빻아서, 그래서 이 소재의 의미는 헌신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 그 절기에도 보게 되면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밭에 이렇게 혹은 곡식들이 있게 되면은 그 곡식의 첫 단을 베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게 되면은 제사장이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 보이면서 이 요제, 웨이브 오퍼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무개 집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의 첫 번째 것입니다. 지금 밭에 아직 낫으로 베지 않은 많은 그러한 그 곡식들이 있지만은 먼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여서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데, 아멘.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만도 감사한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부어져서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가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예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돈도 더 많고 권세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복을 덜 받은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언젠가도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고 하나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햇빛과 비와 그 다음에 공기와 가장 중요한 것들, 기본적인 겁니다. 햇빛 없으면 우울증 걸립니다. 비 안 내리면 가물어서 목말라 죽게 됩니다. 공기 없으면 여러분 1분만 숨 안 쉬어 보십시오. 30초만 숨 안 쉬어 보세요. 폐활량이 작은 사람은 30초 숨 안 쉬면 벌써 기절을 들어갑니다. 기절합니다 이러면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1분 지나가면 완전히 기절해요. 5분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이 소흡을 하면서 이 피를 통해서 산소가 각 세포마다 옮겨져야 되는데 브레인에 산소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브레인에 산소 중단으로 인해서 partially damage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숨이 끊겨져서 빨리 회복이 안 되게 되면은 브레인이 데미지를 받게 돼요.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분 이상 지나가게 되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공기 마시는데 한 병당 5불씩만 내라고 해도 비싼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너무도 귀중하니까 햇볕과 비와 공기 너무 귀중한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까지도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을 마음의 확신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은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특별 은총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비록 몸에 질병도 있고 연약하고 재물도 부족하고 또 매월 우리가 월세 낼 것들, 또 몰개지 낼 것들, 가게세 낼 것들 걱정은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마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감사를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도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남을 후욕하고 정말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구원받은 특징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소제를 통하여서는 어제 우리가 번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번제 제물, 우리들의 마음, 뭘 체크한다 그랬죠? heart check. 마음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heart check를 하셔야 돼요. heart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만한 흠이 없는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만약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러한 모든 짐승들 제물들을 볼 때에 흠이 없고 눈멀지 않고 절뚝발이가 아니고 털이 상하지 않고 눈멀지 아니한 이러한 제물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번제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 소제에는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잠자리에서 거뜬하게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감사의 마음이 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 가운데 보니까 이 감사를 뭘로 드리냐,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 grain offering,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는 굽고 부치고 찐 것으로 드리는 세 가지 종류의 소제가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에는 넣을 것과 넣지 않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넣지 않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을 넣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넣어야 되는 것은 언약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이 첫 이삭을 볶아가지고 찧어서 드리는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각각 소제에 5가지 예물들이 있는데 이 예물들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에는 5가지 예물이 있는데 고운 기름 가루가 있고, 고운 기름 가루를 화덕에다가 구운 것이 있고, 고운 기루 가름을 번철에다가 붙인 것이 있고, 고운 기루 가름을 솥에 찐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이삭 곡식을 볶아서 찌은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모양의 그 형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운 가루, 빻아서 하얗게 된, 그래서 흰색 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른 한자를 보니까 이 소자의 원래 왔던 오리진이 어디냐 하면은 누에고치 소예요. 누에고치가 여러분 이렇게 그 누에고치 소자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꼬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에고치가 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에고치가 씨를 꼬게 되면은 그 밖에 표면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누에고치 소자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러한 이 빠지고
아주 하얗게 된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순수한 감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원한이나 통한이나 또 의심이나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안 됩니다. 성도의 예배는 항상 감사가 되어야 돼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가 빠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배의 목적이 첫 번째가 벌써 단추가 안 끼워지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 영광은 바로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특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그리디언트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첨가물인 것을 아시고 이 빠진 곡식이 없으면 소재 자체가 드려지질 않습니다. 재물이 없기 때문에 소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근심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예배당에 나오실 때에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실 때에는 물론 사실 이 예배의 영적 의미를 따지게 되면은 꼭 이 자리만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라고 규정은 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공동적으로 공예배로 모이는 곳에 이곳에 올 때에 성전문을 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감사하기에 부적절한 것들은 열면서 벌써 문 열면서 아니 어떤 면에는 집에서 나오면서 벌써 회개와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성소에 나올 때에는 기뻐 춤추고 소고치며 노래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는 찬송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춤을 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서 앉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근심거리만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다고 하면은 예배가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처음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뭐 꼭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의 양쪽을 붙잡고 운행하고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난 한 주간도 또 어제 하루도 오늘 이 아침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에 그게 고운 가루가 되는 겁니다. 이 가루가 빠지면은 오늘 여러분 그냥 빈 프라이팬에다가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불만 떼는 거예요. 프라이팬 타버립니다. 못 쓰게 돼요. 버리게 돼요. 기름을 쳐서 거기에다가 부치개를 해도 그렇잖아요. 오늘 날도 그렇고 그런데 댁에 가시면 부치개를 좀 해드시기 바랍니다. 부치개를 파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 밀가루에다가 파전도 넣고 굴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넣어가지고서 그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쫙 한번 돌려가지고서 슉슉 저으면은 온 프라이팬 바닥에 기름이 깔립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준비한 것을 다 집어넣고 이것을 앞뒤로 노릿노릿하게 구우면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는 가루예요, 가루.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가루가 없으면은 빈 프라이팬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빈 프라이팬 가지고 하면은 연기만 타게 되고 나중에는 불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과연 드릴 만한 곡식 고운 가루가 있는가? 감사가 내 마음에 차고 넘치는가? 이것을 살펴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도 이 냄새로 드리는 화제입니다. 기념이 될 만큼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자기 몫으로 취하게 됩니다. 이 번제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지만은 소재는 곡식가루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는 가죽을 벗겨서 제사장이 취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멱통과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불로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이 소재는 가루의 한 움큼과 유향을 살라서 그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나머지 가져왔던 내용들은 전부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소재는 한 개인이 단독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그러한 형태의 제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15장에 설명된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이 번제와 소제는 서로 연관이 있어서 제사로서 번제가 먼저 드려졌고 따라서 소제로 인하여서 그 번제를 완성시킨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은 번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하체크를 하는 예배의 그러한 가장 중요한 밑받침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소제는 그 밑받침 위에 올려지는 내용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같이 드려지게 되는 것을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그러한 내용을 드리면은 번제와 소제의 모습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소제물은 기름과 유향을 섞어드린다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을 쓰느냐 아무 기름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올리브 기름, 감람유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유향은 그냥 아무 또 이 향이나 쓴 것이 아니라 유향나무의 그 수지,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건조시키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런 하얀 우유빛깔 같은 향료가 나오는데 이것이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아라비아에서 나오는 것들로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거룩한 관유에 섞는 향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관유,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관제로 드리는 제사 가운데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제는 모든 이 제물 위에다가 나머지 끝으로 붓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토탈 커미트먼트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한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우리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드리겠다고 하는 토탈 커미트먼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보면은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복은 사모합니다.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은혜와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계속하여서 이게 부어주시고 사용하고 영광 돌리고 부어주셔서 사용하고 영광 돌리고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부어주신 대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나가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연못이 들어오는 물이 있는데 나가는 그 물이 없으면은 그 연못은 고이게 돼서 썩게 되고 나중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안에 있던 모든 물고기를 비롯한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올 곳이 있고 나가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물질 자체는 중성이고 이것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 물질을 사용하고 이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물이 될 수도 있고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은혜도 부어주시고 건강도 부어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가만히 안고만 있게 되면은 썩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패가 나타나기는 시작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자기의 부에만 급급하게 되고 자기의 쾌락으로 빠져서 나날이 그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아주 잘못된 그러한 하나님을 마치 요술방망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재의 결정적인 의미는 바로 토탈 커미트먼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쏟아 붓는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쏟아 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불러주신 이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주셔서 일을 맡겨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계속 이것이 계속 돌아갈 때에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성공하기 위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한 타이밍이 돼야 돼요. 이 타이밍 잊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아닌 말로 여러분 그 떡을 여러분 떡 좋아하시잖아요. 뭐 떡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맛있는 시루떡이 있어요. 호박떡도 있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떡이 이렇게 다 아주 맛있게 근사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나눠 먹어야죠, 빨리. 혼자 먹겠다고 가만 내버려두면은 떡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은 특히 뜨거운 여름철에는 금방 상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버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처치곤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거 쌓아 짊어지고 천국 갈 겁니까? 한 사람도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이 돌아가리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신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빨간 몸이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때 몸이 어머니께로부터 태어나오지 않습니까? 적신이 태어나서 적신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그것을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고 계속 재산을 모아서 무슨 물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도 있어야 되지만은 필요 이상으로 쌓아놓고 그것 보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안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한 젊은 청년 관원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아마 이미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11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칭찬받기 위해서 가서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젊은 청년 관원에게 성공하고 잘 나가고 세븐 피규어의 월급을 받고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내게로 와라 그러셨어요.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그 젊은 청년 관원이 그 얘기를 듣고 갔는데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루 먹고 지낼 것이 있으면 풍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역들을 위하여서 계획들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넘치도록 과하게 그것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많이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건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소재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적 헌신, 부분적 헌신, 반쪽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half dedication이 아니고 99%가 아니고 total commitment를 원하십니다. total dedication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다지 기대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 소재물에는 넣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누룩과 꿀입니다. 이 누룩은 예수님께서도 두 번을 사용하셨는데 한 번은 복음이 전파될 때에 누룩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악한 일들이 나타날 때에 누룩처럼 번진다고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는 부정적인 면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레위기에서 소재에서 나타나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은 뭐예요? 부풀려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허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꿀은 뭡니까? 달콤하거든요.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 꿀처럼 달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악이 섞인 것들, 쾌락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 쾌락을 즐기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몸과 마음이 이 누룩과 참 꿀을 제거한 세상적인 달콤함 가운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이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이 소금의 이름은 언약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금은 불변성을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할 때에 소금으로서 예수님께서 I am the light and salt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나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맛의 특징은 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은 맛이 일정해야 돼요. 소금이 만약에 단맛을 낸다거나 쓴맛을 낸다고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가 맛을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부들께서 집에서 이제 댁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뭐 조미료들 넣습니다. 뭐 여러 가지 깨소금도 넣고 가장 중요한 건 소금이에요. 예를 들어 잡채를 한번 또 왜 이렇게 오늘 먹는 얘기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채를 지금 만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부가 이렇게 있는 뭐 설탕, 소금, 뭐 깨소금, 참기름 있겠지만은 그 먼저 소금을 가지고 간을 하지 않습니까? 소금을 쳤는데 만약에 이게 쓴맛이 나거나 단맛이 나면은 그 잡채는 잡쳐버리는 겁니다. 못 먹는 거예요. 맛이 이상해. 그 맛이 아니에요. 소금은 스스로가 맛을 변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맛을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동일하게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소금의 맛을 내주고 나에게 미나게 하고 나를 헐터준 사람에게 가서는 쓴맛을 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신맛을 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단맛을 낸다고 하면은 이 소금은 맛이 수시로 제 마음대로 변하기 때문에 주부가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발 탁 열면은 열리는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봉사를 감당할 때 오늘 어차피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봉사가 결정적인 그러한 내용인데 그 맛이 변해지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소금을 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셨고 동일하셨고 그 맛이 여러분 항상 같았습니다. 사랑의 맛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과 섬김을 감당할 때에 좋을 때는 좋은 맛인데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속이 틀어지면은 아주 도끼를 품고 잘못된 맛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맛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소금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우리가 일하다가 보면은 반드시 여러 가지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기도하실 때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도 드리고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애쓰시고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